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삼손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삼손 인생의 앞부분입니다. 바로 앞에 사사기 13장 말씀을 보면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 지파 가운데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냥 기르지 말고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으로 기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삼손이에요. 특별하게 태어났죠. 삼손의 어릴 적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14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시간이 훌쩍 지나서 청년 삼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천사가 점지해준 아이인데, 그토록 나실인으로 구별된 특별한 아이인데, 부모님들도 둘 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이름은 알 수 없는 어떤 블레셋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을 어떤 마음으로 길렀겠습니까? 일단 그의 이름을 생각해 보죠. 삼손.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세메시라고 해가지고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아들이니까 태양처럼 밝게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의미로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좋지 않은 의미로 태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독자죠.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아닙니까? 얘야, 너는 앞으로 머리카락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죽은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된다. 아주 그냥 애지중지 길렀을 것입니다. 이런 삼손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어떻게든 손에 넣고야만은 응석바지로 자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성경에 기록된 삼손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말씀을 엄청 안 들어요. 부모님에게 버릇이 없습니다.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 하나 보고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뻤나 봐요. 부모에게 단번에 요청합니다.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 쪼르고 있어요. 부모가 당연히 말리겠죠. 믿음의 부모님이니까 어떻게 이방인이랑 결혼을 시킵니까? 3절에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안 된다는 부모의 말을 또 안 들어요. 막무가내죠. 마구잡이로 계속 또 때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나는 좋으니까 부모님 나를 위하십시오. 빨리 내 말 듣고 가서 그 여자 데려오십시오. 내 여자 삼아 주십시오 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요, 태양으로 길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태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모의 과도한 사랑,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는 사회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자랄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죠? 우리 하는 것은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던 레위인들이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게 사사였고, 그래서 얻게 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 세대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됐던 것이 사사시대였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6절이 하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절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네 자녀들은 광야를 경험한 적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적도 없으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알아서 그분을 경외하는 아이로,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양으로 기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과 순종의 아이를 만드는 것이 부모의 몫인 거죠. 잠언 23장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지 채찍으로 때려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려서라도 그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을 잃어버린 감정 섞인 체벌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눈물 섞인 절제된 체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도를 좀 보실까요? 중간에 보시면 단지파 안에 딥나와 소라라고 하는 지역이 보일 겁니다. 딥나는 삼손이 반한 블레셋 여자가 사는 동네를 말하는 것이고, 소라가 삼손이 사는 곳이에요. 이곳은 원래 다 단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혼자 철기 문명으로 나아갔던, 앞장섰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지중해 해안 지역의 많은 지역을 점령했는데 저 딥나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블레셋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시죠. 이것이 베세메스에서 본 모습입니다. 앞에 소렉 골짜기를 두고 북쪽을 바라보면 저렇게 왼쪽에 딥나와 오른쪽에 소라가 한눈에 보입니다. 가까이 있었죠. 저게 원래는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딥나에는 벌써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지형적으로 보면 소라가 딥나보다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죠.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것은 삼손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딥나로 가는 삼손은 그의 영혼이 이미 추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 장치죠. 그리고 본문을 보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또 많이 나와요. 1절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7절에도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하면서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이죠. 그때 장면을 좀 볼까요? 먼저 뱀이 유혹을 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일단 첫 번째 유혹을 해요. 그런데 한 번만으로 그치지 않죠. 계속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러한 두 번의 유혹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후에 나무를 봤더니 나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바뀌어 있었어요. 뱀이 하와의 마음에 탐심을 불어넣고 이제 과거의 그 나무가 아닌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해줄 죄악의 나무가 된 거죠. 여러분, 마음의 욕망이 생기면 눈은 죄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욕망이 생기면 눈은 죄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눈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이 눈을
죄의 통로로, 죄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고, 눈이 먼저 악한 것을 보면 또다시 그 죄악들을 마음에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눈, 잘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랬죠.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문제는 뭡니까? 응시하는 거예요. 한 번 본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보고 그 죄악이 내 마음에 찰 때까지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밧세바를 데리고 오죠. 일생일대의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음을 죄악으로 채운 것이죠.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보았더니 그것이 탐스러워서 내 마음을 죄악으로 채우고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마음의 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죠. 욕망에 굴복했기 때문에 죄악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안목의 정욕에 이들은 빠지고 만 것이죠. 죄가 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루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많은 시간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보고 있는 것을 마음에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를 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관심 있는 유튜브를 보십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내가 투자하고 있는 돈을 보고 계십니까? 책 보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봐야죠.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시간을 들여 관심을 갖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은 죄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스데반을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던지며 죽이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욕망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눈은 은혜를 받는 창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삼손이 했던 말 한마디를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블레셋 여자를 반대하니까 삼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감정이 끌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여기서 사용된 좋아하노라 라고 하는데 사용된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야시라인데요, 이것은 옳다, 바르다, 적합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한 말이 뭐예요? 그 여자가 내 눈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 여자가 진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옳은 것이죠. 여자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구닥다리 이스라엘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따위 것들은 나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진리가 있으니 그건 나의 감정이다. 나의 감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빨리 데리고 와라. 여기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아주 주목할 만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진리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이 진리라고 말을 해요. 좋아하면 그만이지, 뭐 누가 무슨 말을 할 거야? 내가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 게 답이야. 그래, 너도 그게 답이고 너도 그게 답이고 우리는 모두 다 정답이야. 뭐가 하나가 맞다고 말하지 말자. 우리는 다 진리다. 결국 객관적 기준보다 주관적인 감정이 우선되는 거죠. 공동체 전체의 가치보다 나 혼자만의 개인의 취향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것도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 나실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부모님의 조언을 듣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블레셋 여자를 아내 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인생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삼손의 특징이에요. 자기 마음이 인생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블레셋 여자와 삼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어지지 않아요.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삼손이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잔치 가운데 그냥 행패를 부려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블레셋 여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삼손의 친구의 아내가 돼버립니다. 삼손 주위에 있었던 블레셋 3개 여자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자 한 명으로 지나지 않는 게 이 여자였어요. 삼손은 늘 감정적이고 늘 충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셨지만 한 번도 바른 곳에 사용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그의 옆에 있었지만 늘 블레셋 여인들 속에 있기를 좋아했고 수많은 아픔을 겪는 인생으로 그의 삶은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사실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삼손과 마찬가지예요. 느낌이 좋으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람들의 생각, 성경의 말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결정 내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정은 늘 변덕적이에요. 변덕스러워요. 늘 불완전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감정은 그러므로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감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감정이 진리를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성경은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지만 감정이 진리를 대신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다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기자들이 늘 그랬죠. 기쁨과 감사, 슬픔과 애통, 분노와 두려움, 불안, 외로움, 그런 자신의 감정을 시편 기자는 늘 언제나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혼란스럽지만 내 감정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늘 결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감정을 드러내셨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신의 감정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감정을 진리 삼는 자들이 아니에요. 감정을 기준 삼지 말고 말씀을 기준 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유동치는 배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불안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감정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감정은 좋은 것이지만 감정적인 것은 불안해요. 감정적인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성경의 기준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부모님에게 떼쓰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4절이, 이 구절이 툭 튀어나옵니다.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떼쓰고 그리고 부모님의 조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이 고집부리는 이 모든 삼손의 이야기가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4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알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삼손의 부모도 그 사실을 안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글쓴이는 후대에서 이 모든 것을 알고서 쓴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삼손에게 있을 모든 이야기를 글쓴이는 압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쭉 써 내려가다가 슬쩍 암시를 주는 표현을 남기는 것이죠. 쓰다 보니까 삼손을 너무 모자란 사람으로 쓴 것 같거든요. 감정을 주체하는 그런 사람으로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한마디 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한마디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훌륭한 사사, 영웅 사사가 아니라
연약한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삼손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삼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혼란과 실패처럼 보이는 그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당신의 구원, 원대한 세계 경영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결국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결국 이스라엘 구원한 인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사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를 문제 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완벽해서 교만한 것보다 부족해서 겸손하기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상이 보기에 망나니처럼 보이고 충동 조절 장애가 있고 못난 인생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그분의 세상을 경영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계획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삼손도 몰랐어요. 삼손의 부모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모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뒤에서 우리의 인생을 실수 없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그분이 혼자 시작하시고 그분이 혼자 인도하시고 혼자 완성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약하고 오직 하나님만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첫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태양으로 길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욕망이 생기면 눈은 죄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눈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감정을 기준 삼지 말고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삼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